예전에 동기 목사님께서 그 교회 설립 1주년 이제 감사 예배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신 적이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었냐면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1세대 찬양 사역자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새 앨범을 냈다고 이 특별 찬양 순서를 좀 가졌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담쟁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도종환 시인의 그 작품의 곡을 입힌 거예요. 그때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들었는데 모인 사람들에게 다 앨범을 하나씩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 차에다가 넣고 이제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알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좋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이 절망이라는 벽을 마주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스라엘이 당면한 현실 역시 가히 절망의 벽이라고 할 만큼 고단하고 힘겨운 삶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듯이 애굽으로부터 받는 그 학대와 그 핍박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해내시고야 마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어코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마는 것이 이어지는 구약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한 해 동안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바 놀라운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거주하게 된 바로 그 일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1절 말씀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장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내려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섭리를 기억할 거예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온 가족을, 야곱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지역에 이 일부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전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7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살기 위해서 이주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함께 있었어요. 창세기 46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보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야곱의 가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였다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창세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잠깐 이방인의 계급으로 딴 데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때는 비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거냐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가나안을 심판하는, 이 아모리족 속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이 또 사용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어디로 옮겨 놓으셨냐면 애굽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느냐. 이방인의 땅으로 지금 옮겨갔는데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쉽게 생각하면 오늘날 한 미국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예요. 인구도 많아요. 자, 그런데 그에 비하면 야곱의 가족들은 한 70명 정도 되는 소수의 무리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민을 가면요, 야곱의 가족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굽 사람들하고 동화되는 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 정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뿌리에 대한 의식은 있더라도 여전히 소수 민족으로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냥 개그로 나그네처럼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그 땅에서 생육하고 불어나서 가득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숫자를 보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인구 집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다 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산도 하죠. 야, 그럼 집집마다 대대로 아마 10명에서 한 20명 정도는 이렇게 애를 낳아야지 이 400년 동안 이제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놀랄만한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가 있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됐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됐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출산의 비밀이 있나요? 뭔가 그들의 출산은 뭔가 특별합니까? 그렇지 않겠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이 증가와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있게 됐는가 할 때 아까 사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4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누가 이 일을 이루셨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됐어요. 누가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친히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여러분, 사실 이 땅에 교회가 번성한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고작 12명의 제자 갈릴리 촌 어부들을 남겨놓으셨어요. 많이 잡아봤자 120명, 최대로 잡아봤자 500명 정도 남았어요. 아니 그 정도 숫자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300년이 지나니까 도리어 그렇게 강력하게 이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거꾸로져 가지고 교회가 공인돼요. 심지어 국교가 돼버려요. 국교가, 로마 제국이 국교가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을 이어 내려오는데 그 소수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 시작됐던 그 교회가 세상에 지금 인류가 75억이라고 하는데 무려 3분의 1 정도, 약 25억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누가 하신 것인가? 우리는 알아요. 우리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 자손들의 번성, 이스라엘 민족의 성장은 누구의 작품이고 누구의 손길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요,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애굽의 기능은 이스라엘 민족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굽이 요람 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는 바 쓰여지는 요람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애굽이 요람의 기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대상으로 나옵니다. 그런 존재로 나와요. 8절 이하를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뭐 잘못한 거 없어요. 뭐 해코지한 것도 없어요. 적개심을 품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졸지에 애굽에서 이 애굽 왕의 종이 됩니다. 애굽 민족의 종이 돼서 국고성을 짓는 일에 동원이 돼요. 뭐 그 당시에 뭐 기술이나 어떤 뭐 장비가 발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잖아요. 사람 손이 일일이 가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중국에 유명한 만리장성이 있는데 인류의 뭐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300만 명 정도 동원됐다. 그리고 한 100만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왕의 노예가 돼가지고 국고성을 짓는 이 일은 그냥 우리 옆에 아파트 짓는 일이 이런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그 안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속출하는 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현장, 그런 대규모 토목 공사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계속해서 보세요. 그렇게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그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쪼그라져 버리고 이제는 없어져 버리고 멸망해 버리는가 할 때에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절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 애굽 사람이 근심할 정도로 도리어 완전히 옆집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이에요. 그 기세가 꺾이질 않아요. 학대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어때요? 쪼그라져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학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나 죽네 이러다가 그냥 나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살아요. 예, 분명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나 죽네 하는 말이 입에서 떠나질 않는데 절대 죽지 않더라. 절대 죽지 않더라.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한쪽 구석에서 잠깐 이렇게 일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를 모형론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굽은 어떤 대상들이냐면 그의 반대로 죄로 멸망받을 이 세상, 더 깊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과 악한 영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섞여 살아요. 물론 우리의 시각으로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당장 알 도리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나중에는 믿을 수도 있잖아요.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지금 두 대상이 섞여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두 대상이 서로 싸워요. 대립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그들을 얽어매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억눌러요. 삶을 억누르고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뺏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받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보면요, 누가 이긴 것처럼 보이냐면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그게 진짜 힘 같고, 그게 파워 같고, 그렇게 여겨져요. 그리고 이 기간이 얼마나 긴지 또 지루한지.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계산하자면 430년간 애굽에서 체류합니다. 이방인으로 객처럼 나그네로 체류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고통과 학대를 받으면서 체류를 해요. 이 430년은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뭐 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전사를 보내서 뭐 위로했다는 그런 내용도 심지어 없어요. 완전 침묵하신 것처럼 보여요.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 결과 세상의 성과 탑들은 높아져 가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나 도리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강한 손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이 세상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지만 결코 세상이 의도한 대로 돌아가지 않더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요람 삼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번성하게 하신 것. 여러분, 인류 멸망을 위한 사탄의 계략은 절대로 성공하지를 못해요. 사탄이 날뛸수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점점 더 많아져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물론 하나님이 왜 이런 거친 요람을 사용하시는가, 이건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힘들고 치이고 상처받고 난리도 난리가 아닌데 왜 그러시는가. 보드랍고 포근하고 좋은 요람들도 있을 텐데 왜 이런 거친 요람으로, 때때로는 우리를 찌르는 요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그 비밀하신 뜻을 잘 몰라요. 다 모르고 안다고 해도 뭐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 정도예요. 그러나 분명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거친 이 딱딱한 이 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여러분의 안목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안목을 넓히세요. 길게, 깊게, 넓게 보는 연습을 하세요. 근시안적인 안목 가지고 살지 말고 끝에서 끝까지 보세요. 지금 근시안적인 안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이 짧은 안목으로 보면요, 막 우리는 뭐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뭐 좌불안석이 되어요. 하나님 백성이 패배하는 그림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그 꼴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끌고 나가시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아직 이 세상과 죄악의 이 사슬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은 그 착고를 풀어버리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야 말죠. 그 어떤 세력도, 그가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이 손길을 대적할 수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안목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나이를 세고 있거나 말거나, 떡국을 먹었거나 말거나, 잠을 자거나 말거나 나이는 든다,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 속에서 아무도 방치되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은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끌고 나가고 계세요. 나이는 먹어간다니까요. 외적 조건, 내적 조건 다 들여다보면 우리는 도저히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번성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안목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 안목을 가지고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이제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살아야죠.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미 안목이 넓어졌잖아요. 좀 약간 좀 유치한 예인데 들어주세요. 어렸을 때 재미삼아 놀이삼아 고스톱을 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제 그냥 바로 경기를 끝내지 않고 고 하면 이제 좀 더 가잖아요. 좀 더 이익을 이제 얻으려고 이제 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를 할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 다른 사람이 이겨버리면 이게 모든 손해를 다 이렇게 내가 떠안게 되거든요. 독박이라고 이제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조마조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고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의 패가 훤히 보일 때는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우리가 못 먹어도 고 그러죠?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이기고야 말아요. 그때 절대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만 합니까? 쓰리고까지 하죠. 유치한 예인데, 우리 신앙의 기다림은 조마조마하면서 독박 쓸지 모른다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넓은 안목을 우리가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상대방의 패가 다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쓰리고를 하는 거죠. 비록 힘에 부쳐도,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즐거이 기다리는 것이고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인내예요. 어떻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외침인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러한 외침으로 여러분 올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외치는 거예요. 당당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 이스라엘 백성 아닌 것처럼 살지 말고, 애굽 나라에서 산다고 마치 애굽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서 이 위기와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모든 잔꾀를 버리고, 학대를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이기는 쪽에 두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것이 돈이고 명예고 형통이고 건강이고 성공이고 자랑이라고 해도 눈길 주시지 마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야말로 진짜 복된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시고야만은 우리 하나님, 구출해 내시고 그 나라에 두시는 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담쟁이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우리 앞에 커다란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소수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또 무능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그냥 절망의 벽과 같이 가로막혀 있는 것만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그 사망과 저주와 멸망의 벽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2028년을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